같이 주기도록 기도하심으로 4월 21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7면에 있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어제에 이어서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이 한 사람입니다. 찾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을 거듭한 끝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용서해 주시겠다, 심판을 거두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는 당시 소므라 고모라 성의 인구 5만을 추산하는 전체 인구의 약 0.02%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보다 한술 더 떠서 단 한 사람의 의인으로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의인이 10명이든 1명이든 그야말로 극소수의 사람이라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논리나 경제적 계산, 특히 전쟁터에서 한 사람은 때론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잔인하게 사람 생명을 마치 짐승 하나, 동물 하나 죽은 것 그 이하로 생각하며 처단을 해버립니다. 생명의 종기라는 것은
전쟁터에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계 인구는 76억 명으로 추산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그야말로 바늘로 찍은 점보다도 작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한 명이 만약에 나라면, 그리고 내 가족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고 치밀한 하나님의 자기 계획 속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죄로 인해 얼룩지고 상처 가득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어떤 다른 존재도 흉내낼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있기에 당장은 아직 그 형상을 회복 못한 사람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단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아담 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를 통해 하와를 만들어 가정을 세우시며 오늘날 76억의 인류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또한 모세 한 사람을 만들어 민족을 구원해 내셨고 눈에 가시 같은 사울 한 사람을 바울로 변화시켜 만들어 이방에 전도하는 복음의 빛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망하고 날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0명을 찾든 1명을 찾으시든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평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로 인해 내 가족 또는 내가 사는 지역이 심판의 대상에서 복의 통로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조건이 없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알미 묻어둔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우선 가까이에서부터 작은 실천을 행동으로 옮겨내야 합니다. 어느 시골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마을에 일명 왕따 어른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목사님이 자기 사택에 자주 놀러 오게 하고 편히 대해준 기억이 나더랍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이를 편안하게 대했을 뿐인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이제부터 저는 평생 믿어온 불도를 내려놓고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님이 전하는 예수를 믿고 나도 천국 가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그 후 그 약속을 지키셨다고 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마다 이처럼 수많은 한 사람의 기적이 이야기가 되어서 간증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나 다른 한 사람을 그럴듯한 목적으로 계산하며 예측하고 판단하는 월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이 그 목숨까지 내놓으며 사랑하신 한 사람을 우리도 진심으로 사랑할 때 누룩처럼 기다시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를 하여금 누리게 할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 중에 참 많은 성도들을, 다양한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기만을 위해주고 자기만을 사랑해달라는 사랑에 갈급한 사람들, 아무리 퍼주고 아무리 베풀어줘도 끝내는 밖에서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성도들을 흉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주위를 빙빙빙 돌면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를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보다는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단절되어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직도 우리는 주님이 기다리듯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 한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 남편이든 가족이든 성도이든 이웃이든 지인이든 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찾아 나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나이기를 바라고 우리 가족이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이기를 원하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때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듯 우리 마음속에 두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며 그가 돌아오기를 불철주야 기도하며 성실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